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더 큰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많으면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이고, 사랑이 없으면 좋은 은사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자랑을 위해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은사 남용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다 한 분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이니 은사를 갖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은사를 갖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됨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듯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여야 그 은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아예 단독 문장으로 1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라 구하다라는 말은 추적하다, 몰아가다라는 뜻의 현재 명령형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을 추적하고 몰아가듯 계속 추구하라는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은사를 구하되 그냥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적하고 몰아가듯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은사도 소멸되고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도 영원히 남는 건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은사를 구할 때 나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말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의 조건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되었든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받으셔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은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예언을 더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은사 자체는 무엇이 더 크고 작으냐? 없습니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가 됐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은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그 더 좋은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 내 영이 하나님께 받은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야기, 기도이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어떤 기도, 어떤 권면, 선포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정보를 말씀하고 있고,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지혜의 말씀은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은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언하는 자, 이 예언은 어떤 은사,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덕을 세우며라는 말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공동체인 교회, 사람에게 예언을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 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이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덕을 누구에게 세우느냐, 누구에게 세우지 못하느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방언은 나에게도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게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남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누군가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 그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권면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만 받으면 되나? 방언은 필요가 없는 건가? 바울은 방언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게는 상당한 유익이 있고, 방언을 통해서 또 다른 은사들의 역사들이 내 안에 펼쳐지고 그 은사가 열려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방언을 넘어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은사가 되었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봉사와 헌신이 되었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유익이 있고 나에게만 덕이 되는 은사와 헌신과 봉사는 안 하니만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십시오. 어떤 은사를 받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